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에 활동했고 바벨론에서 출생했으며 느헤미야 뜻은 여호와는 위로하시는 분이다입니다. 사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붙어있던 책인데 둘로 나뉘어졌어요. 같은 책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두 개로 나눈 거죠.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세 번째 포로 기한 이술자였는데 포로 잡혀갈 때 세 번에 나누어서 잡혀가는데 돌아올 때도 세 번에 나누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맨 나중에 이술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 느헤미야 순이죠. 에스라가 보니까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있으나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건축이 된 후 성경을 가르쳤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사이에는 누락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자가 없어서 방백들로부터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죠. 그래서 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한 사람 명단을 공개하고 이혼을 하고 내보내기로 밀어붙인 것이 반발이 되어서 성을 또 무너뜨리게 되는 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게 됩니다. 한 안위를 느헤미야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첫 시작입니다.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수상궁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페르시아로 왔는데 왜 왔냐 하면 그 사이에 솔바벨의 성전을 짓고 선벽을 쌓고 했는데 그 주변에 해방하는 사람들이 와서 선벽을 허물어 버리고 성문에 불질러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이방 여자를 취하고 강제 이혼시킨 것이 바로 화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을 설치고 고민하니까 얼굴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아니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병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왕에게 듣고 나니까 느헤미야는 생각했죠. 임금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 얼굴색이 변했으니 흑심을 푼 걸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하고 말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째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향마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크게 의심을 안하고 이르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으로 도우면 될까 하고 물으시기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때다 싶어서 휴가를 쓰게 되는데 12년을 쓰게 돼요. 왕이 묘실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쓸 것을 가져가라고 백지수표를 던지게 되죠. 느헤미야는 백지수표를 들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에스라가 힘이 붙일 때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느헤미야가 아다사스다 왕 20년에서 32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수축하고 제도 개혁을 하고 약속기한이 다 되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돼요. 잠깐 갔다가 오는데 그 기간이 짧아도 1년이 넘게 걸렸을 거예요. 보통 가는데 몇 개월 걸리고 오는데 몇 개월 그리고 또 체류하는데 몇 개월 그래서 합이 1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1조도 안 하고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벽을 수축할 때 집요하게 반대하던 사람인데 그 도비아하고 아비아십이라는 제사장과 사돈관계예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떠나자마자 그 도비아가 성에 들어와서 아예 성전의 큰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자기 사무실을 내놓고 앉아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어도 마음은 완전히 콩밭에 있는데 좀이 쑤셔 앉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상황을 보니까 도비아는 들어와 해방하고 11조도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전부 어디 먹고 살 길 찾아서 가버리고 엉망이 돼버린 거죠. 지도자가 조금 비우니까 엉망이 돼버렸어요.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도비아 방을 정리하고 기물을 다 던져버리고 대청소를 해버려요. 그리고 여자들이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못 가르쳐서
히브리어와 이방인의 말을 마구 쓰니까 느헤미야가 혼을 내게 되죠. 그리고 도망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데려와서 11조도 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전부 새로 개혁을 하게 돼요.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12년 동안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통독 사경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울고불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그새 그 모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스프링처럼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벨론 갔다 와서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정성이 없어졌어요. 형식만 남고 열정도 없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파 죽을 지경이었죠. 제사 지내는 것, 예배하는 것 귀찮아하고 이것이 얼마나 번빛스러운 거 하면서 안식일? 또 안식일인가 하면서 귀찮아했죠. 학계 선지자가 전에 조금 있으면 내가 천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런 굉장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얼른 와야죠. 그러니까 말짱 헛거다. 괜히 경건하다고 금식하고 슬프게 다니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 이게 뭐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에 나태가 오게 되고 해이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되어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무성의에만 그냥 가져오지만 그래도 그거 먹고 사니까 또 사표 내서 나갈 수도 없고 전부 다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도 정성도 없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걸 보니 제사장들이 앞뒤 다 잘라버리고 목도 잘라버리고 꼬리도 잘라버리고 각을 떠서 바치는데 다리 없는 거 어때? 하나님 자수시는 것도 아닌데 눈 먼 거 어때? 불태웠는데 꼭 성한 거 바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들을 눈 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자꾸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말라기 앞에 붙여놓으면 말라기 이야기가 정말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